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우리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를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바로 과거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그 성경 말씀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지나간 말씀이고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기록해 두신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걸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답이 되고 교훈이 되고 중요한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과거에 있었던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 현장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계속 중요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라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그 땅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어디로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신다는 걸 알고 있죠. 이 가나안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 완전하신 언약이 성취될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릴까봐, 불신앙을 할까봐 계속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20장 말씀에 보면 내가 사사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계속 확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그거를 확신해야 되죠.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에요. 모든 우상과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바로 그 땅. 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하신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땅. 하나님의 정말 그 피언약의 언약이 성취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죠.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을 땅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 또는 축복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바로 나와 후대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축복입니다. 나와 후대가 대대로 누릴 언약이란 얘기죠. 지금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자면 그리스도는 어떤 축복이고 언약이냐? 나와 우리 후대가 대대로 누릴 축복, 대대로 누릴 언약,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 군데 더 확인시켜 주신 게 있는데요. 33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다른 족속들이 이제 머무르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낼 것 이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지칭을 하시냐면 내 땅이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너의 땅, 너의 땅이다, 우리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두고서 이것을 확신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대대로 누릴 축복으로 주신 땅이다. 이거는 누구의 땅도 아니라 우리의 땅이다. 내가 있어야 할 땅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가야 속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예정하여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해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다. 또 나와 우리의 자손 대대로 우리 후손들이 진짜로 누릴 언약이 뭐냐? 답이 뭐냐? 아,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현장, 그 축복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라. 그러는 가운데 오늘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완전히 각인을 바꿀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히 각인을 바꾸라.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22절 말씀이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오늘 각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진짜 깨트려야 할 게 내 나라고 했죠. 내 생각, 내 기준을 깨트려야, 그것이 완전히 깨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언약을 두고서 내 생각을 안 바꾸니까 그 복음 가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으로 자기 생각을 깨트렸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데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냐,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나 알고 있지만 잘 안 바뀌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신명기서 말씀으로 한 구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서 8장 3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내용의 한 가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신명기서 8장 우리 3절 말씀 함께 찾고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로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자꾸 살거든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진짜 각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각인이 정말로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안 바뀌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만나를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이신 이유가 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글자로 듣는 거 말고 진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아,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그것으로 완전히 각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수첩 메시지에도 나왔지만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하셨죠? 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수첩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흐름이 동일하게 내 생각이 깨져야 된다. 내가 우상이다. 나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큰 우상인데 견고한 이 진을 진짜로 무너뜨려야 된다. 이유는 뭐냐? 가장 완전한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라는 거, 그것으로 완전히 각인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각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게 될 현장을 말씀하셨어요.
23장을 읽어볼게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 7족속을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근데 그들이 뭐하고 지금 있느냐? 24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신, 가나안의 신이죠.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하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 그 행위를 따르지 말라. 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되게 강력하게 그들의 우상을 다 깨트리고 그 주상을 다 부숴버리라고 했어요. 다시는 그거를 꺼내 놓을 수 없게 완전히 깨트려서 부숴버려라. 이게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본 게 뭐냐? 애굽의 우상을 보고 살았어요. 자기네가 섬기진 않았더라도 늘 뭘 봤냐?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돼서 애굽의 우상 만드는 데 거기 벽돌을 날랐잖아요. 그거를 430년 동안 보고 살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부분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렇다라고 확인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쭉 받고 있는데 나중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 받을 때 좀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뭐하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 막 아론에게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이 금 목걸이 귀걸이 다 모아서 황금 송아지 만들거든요. 부어서 황금 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왔는데도 이게 우리를 인도해냈다. 앞으로 가는 길도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각인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의 우상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완전히 부숴버려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봐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뭔가 모르지만 담겨 있어요. 그 각인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평상시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래되어서 숨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 만나면 드러나요. 큰 사건 만나면 그때 이제 헤매면서 그게 드러나요. 그 오래된 각인을 완전히 바꾸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도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32절에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계속 오늘 말씀에 그 가나안 땅에 분명히 인도할 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들어가거든 우상 거기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바꿔야 할 우리의 각인은 내 생각되어 있는 것. 그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모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들, 그거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고 그리스도 언약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그거 완전히 오늘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유가 있어요. 각인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 오래된 것이 우리의 올무가 돼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아요. 그것이 발목을 잡고 무너뜨려요. 또 그걸 어떻게 하게 돼? 이거 안 바꾸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고 또는 되게 높은 직분, 심지어는 목회자로 있는 이런 경우에도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왜 복음이 아닌 자리에 서 있게 될까요? 오래된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요, 올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요, 한순간도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그 좀 직분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일하다 보면 뭘 놓칠 수 있냐?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놓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복음을 묵상하고 누리는 그 시간만 쏙 빼놓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지금 섰다는 자가 있느냐? 무너질까 주의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날마다 우리의 각인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하나님 없었던 그 생각과 하나님 없었던 많은 부분들,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싹 다 바꾸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사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확신하고 완전히 각인만 바꾸면 돼요. 왜냐?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뭐라고까지 오늘 아주 세밀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하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의 사자, 천군과 천사죠. 그 사자를 뒤에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앞서 보내신다. 그럼 보내셔서 무엇 하시느냐?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천군 천사를 보내사 뭐 하시느냐? 너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완전히 각인 바꾸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2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나의 원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너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실까요? 모든 원수와 대적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 책임지시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원수, 대적, 사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그 모든 공격을 막으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25절이죠.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먹을 그 양식과 물을 축복하신다.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말씀하냐? 너의 사는 날 동안에 바로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모든 질병을 제하신다. 질병에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 것이며 너의 날수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모든 생명, 그 모든 날수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임신하지 못하고 낙태되는 일이 없게 하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후손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얘기죠. 대대로 하나님 우리 후손을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내 위엄을 앞서 보내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28절에 보면 왕벌을 내 앞에 보내요.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모든 그 족속들을 쫓아내신다. 무슨 말일까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31절에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 경계, 거기서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하신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결국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라. 모든 각인을 완전히 뒤바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내 생각으로 또다시 우상 숭배해서 망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번 재앙당했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복음을 놓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 역사를 반복했어요.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여기서 말씀하신 각인 완전히 바꿔서 우상 절대 숭배하지 않도록 그 말씀하셨는데 그 우상을 계속 섬겼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모든 주상을 다 부숴버리고 모든 우상 다 깨트려버리라 했는데 가나안 정복할 때 성경에 기록된 건 우상들을 남겨놔요. 다 그것을 부수지 않아요. 그 우상의 제단을 다 헐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붙잡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짜 우리의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사단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탁 붙잡고 올무로 삼아서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사단은 만들어요.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각인 바꾸는 시간이 정말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안 돼요. 매일 적어도 하루에
매일 한 번 이상, 5분 이상 뭐 있어야 되냐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기초가 아니죠. 복음은 모든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5분이라도 그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삼직분, 삼직에 대한 그 말씀과 언약들을 확인하고 그것이 내게 지금 언약으로 와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언약 안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들은 복음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진짜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줄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을 매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진짜 각인을 바꾸려면 하나님 주신 답은 24시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어제도 치유전도학교를 했는데요. 치유전도학교가 시작된 지 한 2년, 횟수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치유 다락방에서 나왔던 모든 메시지들을 다 듣고 지금 2번째 듣고 있죠. 3번째인가요? 네, 벌써 3번째죠. 3번째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제가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각인된 분명한 여기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완전 1순위 언약이 뭐냐면요. 치유하려면 복음 집중 24라는 거였어요. 복음 집중 24. 그거 아니면 치유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옛날에 잘못된 것들 많이 각인되고 쓸데없는 거 세상 것들 막 들어오면 언젠가는 들어온 것은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영적 문제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면요 100% 영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당연히 와요. 교회 다녀도 와요. 다른 것 각인돼 있으면요 정말 무섭죠.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집중 24 해야 돼요. 그 복음 집중 24가 아니면 진짜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4를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이죠. 저는 요즘에도 이 말씀, 이게 3집중이잖아요. 결국 3집중인데 이 말씀 가지고 조용히 생각해보거든요. 진짜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눈뜬 침대에서 막 일어나기도 전에 그 비몽사몽한 그 시간 속에 뭐부터 하느냐? 이게 그냥 777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기도의 처음 시작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예요. 완전히 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렇다니까요. 오늘 막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어떡하지? 고민 염려가 아니라 그냥 하루에 눈을 뜨는 나의 24시의 하루의 온전한 시작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777 기도가 어떤 구호가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보좌의 축복으로 내 마음과 생각, 영혼과 모든 것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하나하나 기도가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도고요. 모든 거 진짜 모든 거예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준비하는 모든 시간 속에 777 기도. 그리고 낮에는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로. 이번 주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거 진짜 각인 바꾸는 거다. 모든 것을 기도로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한다? 이거 완전 각인이잖아요. 완전 각인 바뀌는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3집중은 완전 각인 바꾸는 정답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하게 됐는데요.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게 맞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실제 오늘 하루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정말 기도로 했는지. 근데 실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생각 속에 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진짜 내가 오늘 그 순간순간 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바꿨나? 실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저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24. 우린 진짜로 해야 돼요. 각인 바꾸는 시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그리고 밤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함으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호흡과 함께 24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호흡을 조절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완전히 바뀌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약속하신 이 구약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고, 내가 너를 앞서서 내가 나의 위엄을 보내고 왕벌을 보내고, 내가 너의 모든 먹는 거, 물 다 축복하겠다. 너의 후손 축복하겠다. 모든 걸 다 축복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할 것 딱 두 가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완전히 확신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완전히 각인 바꾸는 것. 우리 청주보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언약을 누림으로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개인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각인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24시 집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